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두려움 가운데서 참 신앙이 어떻게 빛나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이루고 영원히 떠나가셨고 시체는 땅에 남겨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워 신자인 것을 숨겨오다가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오히려 자기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었고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기 신분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의 장례를 치를 값진 향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유대 사회의 최고위직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향한 유대인의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죄인으로 죽으신 주님과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명망과 부와 특권을 잃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유로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까? 다른 복음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가르침마다 천국에 관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두 사람의 경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대감으로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사와 진리가 연결되어 마침내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은 있던 신앙도 없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사람의 눈을 진실하게 떠준 일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주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복음의 눈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성경 내용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의 시작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표적들을 행하시고 누구보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전하시고도 땅의 임금자리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여건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신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소망을 땅에 두고 살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듯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만 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확인했기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진 것입니다. 이로써 자기들이 주님의 참 제자임을 만민 앞에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주님의 시체를 돌보심으로써 한 것입니까? 그들 편에서 생각하면 지금껏 신앙을 숨기느라 주님께 감사도 사랑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장례라도 치러드리는 것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동산에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을 만큼 부자였고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 올 만큼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시체를 동산의 새 무덤에 둔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고난받는 종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귀중하게 다뤄진 배후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이루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의 육체가 가지는 귀중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셨고 사흘 동안 분리되었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 옆에 못 박힌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낙원은 신자의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거하는 곳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간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모든 영혼은 죽어서 음부로 가지만 신자들은 음부 가운데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채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음부 안에서 불신자들이 처한 곳과 신자들이 거하는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은 의식이 깨어 있어 서로를 알아봅니다. 주님은 음부 가운데 그 낙원에서 영혼으로 사흘 동안 계셨고 다시 육체와 합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땅에 태어난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소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신자들의 육체는 다시 살아나 영혼과 합하고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합니다. 불신자들의 육체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다시 살아나 음부에 있던 그들의 영혼과 합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집니다. 주님은 이 모든 부활 사건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육체는 절대로 의미 없는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육체로 견주며 상대의 육체적 결함과 아픔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하여 아름답고 빛나는 영의 몸으로 바뀔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육의 몸에서 비롯됩니다. 땅에서 몸으로 가졌던 인격과 의식은 지속합니다. 땅에서 몸에 지녔던 상처와 고통은 치유될 것이지만 그 몸으로 자기를 나타냈던 정체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거나 남들과 견주어 열등하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몸은 다시 살아나 영혼과 함께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탁월한 정체성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가 존귀하게 다뤄졌듯이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귀중함을 알고 또한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은 우리의 장례입니다. 주님의 시체가 귀중하게 다루어졌듯이 주님은 성도의 산 육체도 돌보시고 성도가 죽는 것도 귀중히 보십니다. 우리도 성도의 모습을 돌보고 그의 장례에서까지도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땅에서 서로를 알던 인격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알아보며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 서로를 끝까지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만남의 시작은 바로 이곳, 여기 땅에서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부터입니다. 주님 시체가 존귀하게 다뤄진 것을 보며 성도의 존재를 그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서까지도 귀중히 여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외모와 삶을 존중하고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여 다시 만나는 날 누구와도 부끄러움이 없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